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제가 아주 반복하는 말들이 꽤 많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설교를 그러시나 할지 모르지만 제가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는 그것이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는 이해를 온전히 하는데 안전하기 때문에 반복할 거니까 좀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항상 기도하려면 두 번째 해갖고 낙심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그래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은 원래는 하나로다가 엮어서 하려는데 제가 항상 시간이 제 마음에는 한 1시간 반 정도만 설교를 풍성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은 40분 정도를 해요. 그래서 나눠서 하니까 조금 뒷부분의 것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저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 그것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그래도 길게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 좀 시간을 줄여서 다 듣게 하는 게 좋을 듯해요. 그죠? 자, 지난주 우리는 낙심이 어떤 것인지, 낙심의 위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낙심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도 아주 상이할 대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낙심이 특별히 다른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는 더욱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 헐랭이 되시는 우리 서희 자매는 종종 미끄럼틀에다가 옷도 벗어두고 오시고 가방을 학교에 두고 오시고 할 때도 있죠. 저도 잘 그랬어요. 소풍을 가는데 가방을 메고 가는데 먹고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가는 중에 잊어버려갖고 먹지도 못하고 오고, 아주 종종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것저것 잘 잃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금덩이가 있든지 보석이든지 아주 큰 현금을 잃어버린 것과 잃어버리나 마나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잃어버린다라는 것에서는 같지만 절대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10,000원을 잃어버린 것과 1억을 잃어버린 것, 다이소에서 애들 끼는 반지와 그래도 그냥 결혼에 다이아까지 했던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는 절대 같은 게 아닌 것처럼 신앙 속에, 신앙 안에서 낙심으로 잃어버리는 것은 절대로 잃어버렸다, 낙심이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하지만 절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 속에 스며든 낙심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열기들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 젊은 날 우리를 흥분시켰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던 그 열정, 한때는 그랬지 하며 이랬던 그런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그토록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눈물로 기뻐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교회 가기를 사모하고 이렇던 기쁨들, 이런 것이 어느새 아주 그저 형식적인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 우리가 어느 사이 이런 낙심의 문제들로 깊이 그런 영혼의 열기들, 생명력을 잃어버린 모습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억지로 하는 일을 꾸역꾸역, 애들 공부하기 싫은데 그냥 이렇게 억지로 하듯이 마지못해 신앙의 일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의 눈빛이 어떻게 하겠어요? 마치 그들의 눈빛은 죽어있고 갈망하는 것이나 뭔가 간절히 바라는 눈빛 대신에 저 사람이 살은 건지 죽은 것인지 그냥 흐릿한 눈빛,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재밌는 영화 볼 때 얼마나 반짝이에요. 뭐가 나올까?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정말로 어떤 것인지, 이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낙심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것인지 정말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계산하며 이런 일들이 도대체 무엇을 만든 것일까 후회와 탄식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위험하고 치명적인 낙심의 문제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너무나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어느 시대보다 현대교회에 더더욱 그래요. 현대교회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낙심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낙심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이에요. 부제가. 이 낙심의 정체를 정확히 깨닫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왜 이렇게 성경은 낙심의 문제를 그렇게 엄중히 다루게 있고 왜 저 설교자는 계속 치명적이다, 무섭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지 여러분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 오늘 한번 본문 이야기를 좀 들어갈 텐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낙심은 어떤 낙심입니까? 어떤 종류의 낙심이에요? 낙심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낙심 뭐죠? 기도에 대한 낙심이에요. 기도에 대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뭐에 대해? 기도에 대해. 여러분, 때로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이런 일을 만나면 정말로 오랜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평상시 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도 그냥 교회 나와서 어떻게든 좀 기도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얼마간은 열심히 눈물을 흘려 기도해요. 주여 날 건져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이게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렇게 가는데도 무슨 응답이 없고 응답의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니야 이럴 때 내가 더 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한 번 더 힘내서 다시 한번 힘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점점 흐르고 내 딴에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응답은 전무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낙심. 저도 한때
제 평생에 가장 열렬히 소망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바라본 적이 있었나? 이런 정도로 간절히 기도할 그런 제목을 갖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했지요. 이렇게 기도원의 정에서도 갔지요. 그리고 막 기도하다 보면 마치 그 눈물 끝나고 내려가면 그 일이 해결됐을 것 같은 그런 막 응답의 마음도 와요. 근데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래요. 답답했지만 그래 이런 때 요걸 넘어가는 게 신앙이고 또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역사이지.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막 기도하고서 멀리 바라보면 7번 만에 이렇게 조각구름이 와서 보이기라도 했잖아요. 그렇죠? 조각구름은커녕 사태는 달라지는 게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응답이 한 달, 2달, 1년, 2년 이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욥기의 악인이 하는 말 같은 마음이 암세포처럼 싹 스며서 번져가더라고요. 욥기 21장 15절 악인이 말합니다.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보아라 뭘 변한 게 있느냐. 봐라 뭐가 달라지느냐.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입으로는 말 못해. 내 마음에 그게 쑥 들어와요. 이런 마음이 싹 스며들고 나니까 어느새 기도하는 일에 이번 주는 바쁘니까 기도는 올라가지 말. 그리고 또 기도를 한다래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형식적인 말만 되풀이해요. 점점 기도의 생기들을 잃어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체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흔히 경험하고 오래도록 남아있는 낙심의 문제, 특별히 항상 기도하는 것을 망가뜨리는 낙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낙심의 문제를 이기고 어떻게 항상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은 그 낙심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비유를 통해서 다루고 있어요. 비유를 통해서. 자, 우리 비유를 살펴보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이런 정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말세를 맞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참된 신앙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지 그 핵심적인 원리로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서 그 기도가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서희 어제 영화 봤지만 연극도 본 적이 있어요? 연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있군요. 나는 연극을 50이 넘어서 처음 봤어. 우리 연극 무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얘기가. 장소가 있어요. 이 이야기 배경. 장소가 어디죠? 네? 어떤 도시, 막연한 어떤 고담시티 뭐 이런 데가 아니에요. 고담시티가 어디죠? 배트맨이 활동하는 곳이죠. 네. 이렇게 어떤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등장인물이 2명이 등장해요. 이 연극에는. 첫 번째 누구죠? 한 재판장의 묘사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악한 재판장 하나가 그 연극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등장하는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어떤 원한이 맺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도 때시 없이 달려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만한 큰 일을 겪은 과부가 등장합니다. 과부.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과부란 모든 게 남성 중심의 세계였거든요. 경제활동도 모두. 그러다 보니까 과부는 한마디로 힘도 의탁할 것도 없는 가장 무력한 사람을 이렇게 예를 삼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힘없고 의탁할 데도 없고 아주 약한 사람이 바로 과부로 묘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원한이라고 표현된 여기에 케크디케오는 원수를 갚다라는 말인데 이런 거예요. 가해자를 벌줌으로써 객관적인 공의를 세워달라. 원수를 풀어달라. 또는 악한 사람이 탈취한 내 재산이나 어떤 권리나 어떤 내게 해야 한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달라. 이런 식으로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과부가, 이 그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사무치고 사무쳐서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것만이 매달려서 살아갈 만한 큰 일을 겪었다라는 것은 알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바로 자식을 잃은 잘못된 것들로 자식으로 잃어버린 그 원한, 잠들 수도 없고 죽는 날까지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원한, 아마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이제 도시도 인물도 등장해. 내용은 어떤 거냐? 한 재판관은 정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정의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긍휼함도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과부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새벽에 와서 재판관님 하루 종일 떠나지 않고 툭 앉아있고 또 저녁에 잠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내가 이럴 때가 재판관님 이런 일들이 계속 지나다고 나니까 이 사람이 환장하겠는 거야. 우리 예를 들어서 자다가도 파리 한 마리가 전 모기가 아주 너무 저한테 괴로워요. 우리 집이 창이 잘 안 닫히는데 자다 보면 모기가 딱 제가 얼마나 세게 쳤는지 다음날 눈이 부른 적도 있어요.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자다가 가스를 다 마시는 한이 있어도 다 뿌리고 자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번거롭게 하고 짜증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드디어 저 인간 저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가지고 그냥 말라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 저 여인의 소원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 짜증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연극의 내용이에요. 자, 이 연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6절서부터 8절에 대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좀 전에도 그랬지만 이 비유가 항상 기도하고 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낙심에 대한 것들을 가리키기 위한 비유라는 걸 기억하죠? 네? 자, 이제 보십시다. 예수님은 뭐라 해요? 이 재판관의 한 말을 기억해라. 생각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악하고 사람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이런 악한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데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도 관심 없고 사람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두드릴 때 아이고 안 되겠어, 이거 들어줘야지. 악한 자라도 이럴진데 하물며 택하셔서 아들의 피로 구원한
이 백성들이 겪는 원한, 탄식, 눈물에 대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겠느냐, 외면하시겠느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 끝에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마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낙심을 이기기 위한 본격적인 해결의 길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는 낙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서희가 대답해 보거라. 그 뭘까요?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 또는 낙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이 뭐였어요? 들려주신 게. 힌트 줄게. 두 글자예요. 기도. 들렸어. 야, 잘 다른 거예요. 두 글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믿음을 보겠느냐로 했죠. 믿음. 이 믿음이 낙심을 이기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낙심의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항상 기도함을 망가뜨리는 낙심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낙심의 문제는 언제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낙심의 모양이, 환경이 어떤 것으로 왔든지 언제든지 핵심적인 모양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부족 때문이에요.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믿음의 흔들림 때문이에요. 믿음의 상실이야말로 낙심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예요. 이런 인물, 이런 상황, 이런 것 속에서도 과부는 결국 그 원한이 풀어지는 것을 해결되었다. 그런데 이 악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신, 우리를 택하여 주신, 아들을 주신 이 공의의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 사랑하시는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려주신다. 이 얘기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정말로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대신에 항상 기도하게 합니다. 이런 믿음을 마지막에 보지 못하니까 항상 기도하는 자들 대신에 그냥 껍데기인 채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내가 올 때에 볼 수 있겠느냐? 몇 명이나 그러고 있겠느냐? 여러분, 결국 낙심은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깁니다. 믿음이 연약함 때문에 생깁니다. 흔들려지고 무너지고 상실함이 원인이 되어서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할까요? 한마디로 모든 낙심의 문제는 언제나 불신의 문제가 끼어듭니다. 믿음이 아닌 의심이야말로 참 낙심의 진짜 원인이에요. 우리가 만난 어려움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 대신에 의심, 불신을 가졌기에 우리는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낙심의 문제를 무서운 것이다, 치명적인 것이다, 위험하고 큰 손해를 주는 것이다 라고 왜 강조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낙심의 문제가 믿음과 불신, 의지함과 의심,
이런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낙심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들로 있을지라도 반드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든지 복음이든지 나를 향한 어떤 것이든지 이런 믿음의 문제가 흔들리고 의심이 되고 불신이 들어왔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이야기를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신명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1장 28절 1장 28절 이거 기억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계속 읽어보세요. 32절까지.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라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절 크게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28절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이 낙심하게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마치 부모가 아이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왔건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조성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가면 이것이 더 자세히 나옵니다. 화자가 조금 달라져서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로 나오지만 1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는 것, 낙심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불신의 결과라는 거예요. 불신의 결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낙심이 그렇게 두렵고 위험하고 치명적인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기독교는 모든 것이 믿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성자, 성부, 그분들이 행하신 일, 행하실 일, 이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것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불러요? 우리 신자들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삶을 신앙의 삶, 믿음으로 앙망한다, 이런 삶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였지, 서희야? 믿음, 소망, 사랑. 잘했어.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가르칩니다. 그래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들어 믿음이 제일 먼저 등장해요. 그 원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신앙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여기 사랑이 제일이라 하는 것조차도 모든 믿음의 밭에서 자라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이에요. 믿음의 기초에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이 믿음의 밭에서, 믿음의 기초에서 또 사랑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그런데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믿어지어야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초라함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통해 이룬 것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기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왜 믿음이라는 게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다 보여주고 싶지만 시간이 넉넉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좀 이따가 소망과 관련돼서는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해 드릴 게,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낙심의 반대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정확히는 소망이에요. 낙심은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희망, 바람, 이런 것을 잃어버리는 게 낙심이에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소망을 잃어버리냐? 믿음이 잃어버리게 될 때, 상실하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하는 길은 뭘까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낙심을 이기는 가장 절대적인 능력이요, 거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 대신 연약하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 로마서 1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5장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건하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것을 얻으리라. 믿음이 언제나 소망을 낳는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지만 소망이 있는 자는 낙심한 자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눈빛이 살아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 눈빛은 죽어있어요. 근데 뭔가를 바라서 될 거다, 이거 된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눈빛 살아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도 열기를 잃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압니다. 시편 42편 5절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러나 그는 끝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찬양할 것이다. 소망의 말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목사가 티가 나요. 내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진짜 예배의 자리로 나가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막 간절할 때와 롤로, 그냥 역할로 하나님은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를 때 달라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오늘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주시리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을 하리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들을 겪고 이런 기대함, 소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드린들 뭔 일이 있으리요. 참석하는 게 일이지. 믿지 않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낙심에 오염되어 있는 일이에요.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유세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다. 나를 구원하신다. 요새시다. 그런데 내가 어찌 흔들리랴. 그러면서 이런 믿음이 있을기에 그는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 고난 중에 있었어요. 항상 고통받게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오래된다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깜깜한 어둠이 계속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중에도 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은 또 우리에게 인내를 만듭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즉 소망이 만든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 그래요. 살다가 절망하게 될 때,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소망이 끝나지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간직한 사람은 역경을 헤쳐나갑니다. 역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끝에 이루어질 것들을 생각합니다. 전 종종 연예인들의 이야기가 참 어떤 때는 대단하기도 해요. 마동석 씨 이야기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무명에 겨우 그럴 때 자기가 나중에 유명해져서 주연도 되고 헐리우드도 나가고 천만 배우가 될 것이다. 그럴 때 뻥쟁이 황당하다고 생각했대요.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연예인들 어렸을 때 접시를 닦았다, 뭘 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이렇게 자기가 연극이든지 연기든지 노래든지 끝까지 소망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여러분 대단해서 의지가 되는 아니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소망 대신 낙담을 갖고서 내가 언제나 접시를 닦고 있는데 뭐가 되겠어. 이렇게 빠져들었다면 그 잘난 얼굴로 잘난 재능들 술집들 쫓아다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은 우리를 인내할 수 있게 합니다. 믿음에 만든 소망이 우리로 이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의 자리를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우리로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요.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서희야, 너는 한번 비를 맞아본 적이 있니? 서희 많이 등장. 비를 맞으면 옷이 맨 처음에 혹시 여러분 기억합니까?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구별하는 법. 비가 올 때 가방을 막 들고서 머리를 띄는 사람 짝퉁이에요. 근데 비가 올 때 전철에서 막 이렇게 가방을 안고 자기가 맞으면서 뛰는 거 진짜예요. 이게 구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비가 맨 처음에 오면 막 안 맞으려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비를 홈빵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뭐 양말까지 다 젖고 신발까지 다니면 웅덩이에요. 뭐 차고 다니고 막 난리가 나요. 제가 종종 말이에요. 수양관을 가면 애들이 남자애들이 막 와서 막 빠뜨리려고 그래. 막 버텨요. 무거우니까 애들이 잘 못해. 지난번에는 한번 토론토에서 다른 교회하고 청년부 갔는데 저를 끌고 가다 청년들이 에이씨 그러고 던지고 가더라고. 무겁다고. 안 버틸라고 그러다가 옷 젖을까 봐. 핸드폰도 있고 다 있는데 빼지도 않았는데. 그러다가 수영장에 확 아니면 물에 확 빠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수영하고 놀죠. 그죠?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빠지게 되면 젖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그것에 빠져들게 되면 이제 내가 이 삶에서 이렇게 아주 낙담하고 빠져버리게 되면 이제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런 소망 대신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물 뒤적뒤적 다니 꾸정물 와도 철퍽철퍽 다니고.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하늘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믿음과 잃지 않으면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떻게 완전히 빠져들지 않게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는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낙심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왜냐? 바로 이 낙심이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인 믿음이 아닌 불신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지는 오늘 주보를 통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가장 큰 죄는 불신의 죄다 라는 것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영혼에 낙심의 문제가 스며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가 있습니까? 단순해요. 내가 정말로 열렬한 생명들로 열렬한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살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무슨 믿음의 문제가 생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불신은 반드시 우리에게 낙심으로 이끌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열정과 생명력, 기쁨과 열렬함, 이런 생기 있는 모습 대신에 허덕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믿음이 크게 잘못되고 병들어 있다는 증거이며 불신이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들입니다. 왜? 믿음은 언제나 소망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을 열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참된 소망이 우리 영혼에서 불타지 않고 죽어버린 낙심만이 우리 안에서 냉랭히 역사하고 있다 하면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리 성도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모습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진짜 마치며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당당히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나이까 청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런 물 위를 걸었지만 어느새 요동치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빠져들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말하며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한 장만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8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14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힘차게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시작했을 텐데 어느새 세상이, 현실이, 모든 것이 그 흔들리는 바람을 보며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처럼 배우십시다. 예수님께 부르짖읍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것처럼 이 불신의 삶, 이 의심의 삶, 이 낙심의 삶에서 하나님 건져내시사 소망이 만드는 생기와 생명력과 온전한 열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을 담은 책망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베드로처럼 완전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삶으로, 다시 한번 낙심이 앉은 믿음이 만든 소망의 신앙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리로 붙잡아서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은 절대적으로 이게 당연하고 일반적인 삶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열정을, 사랑을, 생명을 불같이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가 이 세상과 수많은 환경 속에 살면서 믿음으로 걸었던 그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 물에 빠져들어가면서 그렇게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낙심의 문제는 철저히 불신의 문제에서 옵니다. 의심에서 문제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 믿음, 그 의지함에서 오는 줄을 깨달아 주여, 주여, 주여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